충만하게 넘치기를 예배 번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주부에는 25절에 그런데 너무 길어가 제가 줄였습니다. 30절부터 14장 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어떤 눈이 좋을까요? 현실의 눈이 좋을까요? 믿음의 눈이 좋을까요? 그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 그 애굽에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그래서 400년 넘게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바로의 왕 밑에서 강제 노동 벽돌을 굽고 학대를 받으며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남의 나라와가 고생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다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살인하는 바람에 도망을 쳤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시골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다 포기했는데 80세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심부름 왔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너가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가진 그 능력의 지팡이로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또 이재앙, 개구리재앙, 우박재앙, 또 병균재앙, 흑암재앙, 온갖 재앙을 때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때렸어요. 몇 가지 재앙?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눈이 딴 데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설교자를 딱 쳐다봐야 돼.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냈어. 아멘. 항복했어. 그래, 가라. 너희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넵니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 지금도 있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어.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배도 없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 광야에서는 완전히 비도 안 오고 사막과 같은 땅에, 척박한 땅에 농사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남자만 60만, 남자 장정 어른만 60만이니까 거기에 딸린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은
아마 울산 인구 약 100만 좀 넘는데 울산 인구의 한 3배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약 300만이나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 살리느냐.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 아멘. 만나를 걷어서 그 농사 안 지도 돼. 만나만 가서 걷어가지고 먹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하면은 하나님 메추라기 새떼를 보내가지고 바람을 불이켜가지고 코에 고기 냄새가 물씬 나도록 하나님이 먹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뭐냐,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어린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니까 진짜 그 땅이 젖이 있는 줄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꿀이 막 줄줄 흐르는 줄 알아. 그 말은 땅이 비옥하다,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 땅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는 그런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풍부하지 않아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사우디는요, 기름이 많아. 기름은 팔아먹어도 부자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금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사가 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자동차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할렐루야, 옷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안 풍부하지만 하나님이 기술을 주셨고, 그런데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얼마나 보면은 지하자원이 철과 구리와 여러 가지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고생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뭐 집을 언제 지으며 농사를 언제 짓겠어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나후성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들이 집을 지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지었겠어. 그리고 농사를 또 얼마나 크게 잘 지었겠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뺏어가지고, 자, 네가 다 가져라.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다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 하나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뺏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무흥회 때 첫날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랑 비슷한 게 나왔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이 뭐냐? 영적으로 따라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잘 풀리고,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바깥으로, 애굽은 세상이거든. 영적으로 세상으로 자꾸 가면 빼앗겨.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세상으로 갔다가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돈을 뺏기기도 하고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자꾸 세상 길로 가고 오락을 찾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다 뺏겨. 다 뺏겨. 돈 벌어난 것도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뺏기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가나안은 오늘날 뭐다고?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돼야 돼. 훈련. 광야 생활은 훈련이라 그랬어. 군에 가면 훈련 받듯이 믿음의 훈련, 따라합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아야 돼. 도장을 안 받으면 아직도 보니까 말 안 듣네, 목사 말 안 듣네, 사모님 하라는데 말 안 듣네. 그러면 여러분 고집이 있으면요, 여러분 축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내 뜻대로 하려는 내 뜻,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의 가나안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거기서도 막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고라 무리라고. 그 무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쪽 당들하고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딱 나누라는 거야. 무리가 딱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고라 무리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그대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채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벌 떠는 거예요. 자, 적과 꿀이는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관문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각 지파의 대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그 땅에 가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여기에서 갔다 와서 사람들이 하는 보고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옥한 땅이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야,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좋고 막 집도 크고 좋긴 좋은데 얼마나 거인들이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큰지 우리가 싸워봤자 못 이긴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싸워봤자 못 이긴다. 괜히 왔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고 악평을 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현실주의야, 현실주의.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의 눈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눈, 현실의 눈, 지극히 현실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바뀌고
믿음의 눈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계속 광야 생활,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는 다 현실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의 생각, 보는 눈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거야. 괜히 왔다. 이 멀리 우리가 저들의 떼죽음 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 안 보니까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냐. 참 모세 심정을 알겠어. 목회해 보니까 나는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도 이렇게 참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이 가는데 모세는 잠이나 제대로 잤겠나 모르겠어. 300만을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잘 되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좀 안 되면은 그냥 돌 던질라 그러고 원망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목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넘겨주고 엘리사는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그 능력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의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쳐들어오려고 해도 쳐들어가면은 이미 다 준비돼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에 준비 다 돼가지고 다 매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간첩을 잡아내라. 그랬더니 군 간부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나라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다 훤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밤에 가가지고 그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을 산을 완전히 다 에워싸가지고 전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도단에요 밤에 온 군인들이 다 가가지고 그 산을 완전히 에워쌌어. 포위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보니까 막 거기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엘리사 밑에 있는 종이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떼거리로 지금 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큰일 났다. 군인들이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들어오는구나.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의 눈은요, 현실의 눈은요, 늘 겁을 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요, 현실의 눈은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눈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영의 눈,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딱 열으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뭐가 보여?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 천사 군대가 보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막 가득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이 와 있고 엘리사 이 한 사람 못 이긴 거야. 아람 군대가 다 덤벼들어.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겠어. 눈이 멀어져라. 말 한마디 하니까 눈이 다 멀어져. 소경이 돼가지고 더듬더듬해. 칼 가지면 뭐해? 창을 가지면 뭐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앞사람 다 잡고 줄줄이 그래가지고 줄 쭉 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열어주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니까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말이죠 군대에 에워싸고 포위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선지자여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냐? 죽이지 마라. 배고프는데 밥 먹여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가 보냈더니 다시는 안 쳐들어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 이거를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영의 눈. 자, 현실의 눈은 뭐요?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되고 판단하고 여기 현실의 눈, 육신의 눈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겨.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입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온 거라. 원망. 괜히 따라왔다. 괜히 교회 다녔다. 뭐 어쩐다. 여러분의 입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 현실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입이, 그러면 그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람원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던 12사도,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70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성경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조용히 하세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는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마을 성마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 청년을 다 피해가지고 숨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 성 입구에 가까이에 왔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춰요.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춰지면서 이 사울이 그 빛을 받으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왜 잡아가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창에 찔려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뭐 예수가 살아? 거짓말쟁이들, 이 사이비 이단 같은 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안 믿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과 음성을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거야. 아멘. 충격을 받아.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았어.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강렬한 빛을 받으니까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왜 눈이 멀어졌을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현실의 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게 현실의 눈이야.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의학의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져. 여러분, 육신의 눈, 의학의 눈, 지식의 눈으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눈이 멀어졌는데, 눈이 멀어지고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에 계속 그 다메섹 성 안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도성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예 주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디 가면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그가 눈이 열리고 낫게 된다. 아이고 그 사람 무섭습니다. 잡히면요 감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한 방 먹여놨다. 네가 가서 안수해주는 것을 환상으로 미리 봤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야, 네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렸다. 이 눈이 무슨 눈이 열렸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도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안 믿어지는 이 육신의 현실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아멘. 이 비늘이 벗겨지고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축복이 와. 믿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될 때는 처음에 믿음 없는 눈일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눈일까? 믿는 눈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열리냐? 따라다 말씀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믿음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울같이 살았던 사람이 다 바울처럼 변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울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내가 큰 자가 아니다. 부끄러운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작은 자 뜻이 바울이야. 사울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바꿨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현실의 눈. 현실의 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원망하게 된다, 불평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받는다? 징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아니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이 항상 긍정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이다. 저 안악 자손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은 현실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마지막 결론이.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가져요? 믿음의 눈은 다른 말로 하면 따르다 말씀의 눈, 약속의 눈. 현실보다 뭐요? 뭘 붙들어요? 말씀.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요, 여기 바로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에 전봇대도 안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제반 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길에 땅을 푹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물된 것처럼 세륜장이 있어. 세륜장이 뭐냐, 이 넓은 지역을 땅을 매립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트럭들이 흙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타이어에 흙이 묻어 있어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흙을 막 떨어뜨리고 다니면은 벌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세륜장에 트럭에 타이어에 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것을 싹 지나가고 위로 올라오면은 또 모터를 가지고 물을 막 쏘압을 쏴가지고 흙을 깨끗하게 타이어를 씻어가지고 도로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필은 우리 교회 앞에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아스팔트 되고 길도 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그게 있으니까 건축 허가가 나요, 안 나요? 그거를 조합해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세륜장은 예수 이름으로 옮겨갈지어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해서 안 했어? 하나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그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실컷 기도해놓고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세륜장만 쳐다보면 내 믿음이 싹 없어지네. 참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아들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바람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해놓고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고 자식만 보면은 화가 치밀고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혈기만 나는 거야. 그리고 불평만 들어가야. 자식 복 없는 너니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없다 그러면서 온갖 그렇게 되는 거야. 입이 막 그냥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더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마귀가 잘한다, 니 불평해라, 원망해라. 네가 말한 대로 된다. 그럼 마귀가 또 불평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이 두 사이가 싸우는데, 야, 이게 믿음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믿음은 뭐와 같냐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외줄타기와 같다. 여러분, 섞어서 다니는 이 줄 있잖아. 높은 데다가 줄 팽팽하게 해가지고 거기 안 넘어지려고 균형을 딱 잡아서 그 줄 하나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거 넘어지면 안 되니까 뭘 잡고 있습니까? 긴 세막대기를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싹싹 걸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준 이 상상,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는데, 깊은 계곡, 바위가 삐죽삐죽 날카로운 그런 계곡인데 떨어지면 죽어, 완전히. 굉장히 아찔한 높은 그런 계곡과 이 계곡 사이에 줄이 세 줄로 팽팽하게 해놓고 거기를 건너야 돼. 보호장치가 없어. 건물도 없어. 떨어지면 바로 죽어. 그런데 이것을 건널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 깊은 계곡을 쳐다봐야 될까? 아니면 줄을 쳐다봐야 될까? 어느 걸 쳐다봐야 돼? 여러분 줄타기 해봤어요? 나는 해봤거든. 여러분 저 초등학교 가면은 철봉이 있잖아. 철봉.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이렇게 고학년 키가 큰 사람은 높은데 저학년은 밑에 낮은데 이 철봉 있잖아요. 철봉 턱걸이 할 수 있는 철봉에 내가 초등학교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서 내가 매일 그 철봉 위에 올라가지고 손을 벌리고는요 낮은 데도 싹 높은 데까지 갔다가 왕복했어. 내가 균형 감각이 되게 좋은 사람이네. 내가 그 원숭이도 떨어졌다 해도 함 떨어져가지고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균형 감각이 생긴. 그런데 그것은 딱 줄만 쳐다봐야 되지, 다른데 계곡을 쳐다보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이구 떨어지면 죽는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균형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 계곡을 쳐다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 오직 줄만 쳐다봐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줄이 뭐냐? 말씀의 줄이라. 이 말씀의 줄을 안 쳐다보면 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의 눈이 두 가지 있어요. 현실의 눈, 계곡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말씀의 눈을 쳐다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산을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의심을 조금 더 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론장을 쳐다보면 자꾸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쳐다봐야 돼. 이 세론장은 옮겨진다.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다. 세론장아 옮겨가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세론장 옮겨가고, 그리고 조합의 건설소장이 거기 뭐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도를 미리 다 만들어놨어. 교회 지으려고요 하고 설계도 태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해가지고 건설소장이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 내밀던 그 소장이 겁을 덜컥 내면서 교회요, 내가 교회 지으려고 교회 짓는 거를 방해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내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블록에서 제일 먼저 건축을 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했어요. 한전에서도 와보더니 목사님 여기는 아직 길도 안 났는데 뭐 포장도 안 냈는데 아직 전봇대가 세워질 차례가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 여기다가 여기 이 청량 다 있거든요.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여기 길이고 여기다가 박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한전에서 와가지고 제 말 듣고 전봇대 세워지고 건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갔어요. 길이 안 나고 경계선도 안 났는데 전봇대가 먼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고 기도하는데 육신의 눈, 현실의 눈을 가져서는 절대 여러분 기적을 보지 못해요. 오직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어려운 벽을 뚫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의 눈, 원망의 눈, 불평하는 그러한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